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신 것을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예고하신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굉장히 그 소망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14장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면 먼저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위로하는 메시지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유일하신 길로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르침을 총정리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천국에 온다는 사실과 주님이 기사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 중에서 모든 것이 사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양을 보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과 축복이 지속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인 것은 우리가 기억하시죠. 전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가 동격이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이셨습니다. 줄이시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사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셨지만 본인 스스로는 정말 지치고 피곤하신 그러한 여정을 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제3위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제한받지 않으실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곧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즉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곧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축복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그 주님께서 지키지 못하기보다도 다시 올라가셔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동안에 보좌 위에 앉으시고 다시 심판하실 동안에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사역이 또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히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변호인, 대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다른 표현입니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적인 용어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법정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당시의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 공평하지 못한 법들이 많죠. 고대 세계에 있어서 법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 지금도 법이 애매하고 그 법을 교묘하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피해가는 그러한 방도들이 있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 권력이 곧 법입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권력이 곧 법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차량을 필요해서 운전을 하실 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 현지 지역 주민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사 못 두고 쓰는데 어디 선교사님이 기사를 두고 쓰느냐 이러면서 오해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정확히 알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쓰는데,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어떤 접촉 사고가 나면, 특히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공산당원이 제1순위입니다. 내가 가서 들이받지 않은 한 들이받쳐도 결국 내가 받쳐도 저쪽이 공산당이면 내가 피해자가 된 건데, 외국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자국민 우선주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8, 90%는 결국 외국인, 즉 아무리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 제도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복음을 심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헌신하는 교회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하인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많이 성도들이 시험 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들어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방 탄로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저택을 구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분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슬람의 종교법이 세상 법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이 권력에 의해서 사실 재판이 굽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가장 가까운 지인이 그를 위해서 증언하는, 결국 이 변호인이라기보다도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판 사건이 걸리게 될 때 탄원서를 쓰게 되죠. 이 탄원서를 쓰는 것은 사실은 내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 말하는 파라클레이토스는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변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가 유죄를 받게 되면 나도 같이 동범이 되고 공범이 돼서 결국 유죄받을 확률이 결국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유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요한은 쓰면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황을 분명하도록 알기 위해서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해서 생명 거실, 모든 것을 거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그분이 바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떠한 사역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같은 파라클리토스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죠. 그를 믿고 또 그를 따르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지상에서의 이 전파와 그리고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에서 주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인격으로서 성령께서 오시는 다른 위로자와 다른 증언자, 다른 대언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 축복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도록 담대하도록 제자들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같은 약속의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슬퍼하고 또 그 순간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그래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따지고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은 연결의 고리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33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이 사랑이고 꽤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유대 종교 중에 분파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2000년 전에 이 중동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우리의 인성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시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효과적으로 확실시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변화까지 주시면서 삶의 변화, 삶의 가치가 바뀌기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바꾸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한 분이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떠나가셔도 주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에게 주는 평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준 것, 즉 요청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볼 수 있고 보내주시는 분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는 친히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지상에 오셔서 우리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에 그 성령께서 계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이라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장소로서 유일하게 계시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것, 현현하거나 또는 어떤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회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즉 성전이죠. 성전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성전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성전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친히 임마누엘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 삼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즉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내가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와 연합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은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예수님 오시고 가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 있었다는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그 옛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지금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현재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거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죽었고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 권능을 받고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성령은 단순히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또 20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한 이후에 다시 오셔서 그날, 완성된 그날,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교제가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또 교회에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갑자기 성령 이야기하다가 요한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결국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놀랍게도 의지를 주셨고 또 그리고 그게 순종하도록 우리가 이끄시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간단하죠. 그냥 때려잡아서 그냥 순종하게 무릎 꿇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는 우리가 정말 순종치 않을 때는 강권적인 역사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 순종하는 데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갈 때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괴롭고 힘든 광야 40년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듯이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가졌던 레위인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만한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가 아니에요. 놀라운 게 지키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비결이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육체의 옛습관 때문에 이것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의 육체의 모습. 그래서 이 산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형통과 풍성함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저 역사적인 한 기념일로서 성령 강림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축복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함께하는 자에게 풍성함 누리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기념일로에서 성령 강림이 아니라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산자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실감하고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삶이 풍성케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